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의 회복이다. 하나님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년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탄절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인생도 제대로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한은 평생 힘들고 어렵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경제, 자녀, 건강, 미래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서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것이 다다. 그것만 되면 우리 인생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 삼아놓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 거냐? 간단합니다. 세계복음화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계복음화입니다. 눈 뜨면 세계복음화, 밥 먹으면서도 세계복음화, 직장 출근하면서도 세계복음화하러 간다. 학교 가면서도 이 학교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러 간다. 그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우리 후대까지 싹 다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우리 후대들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의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해라, 크게 해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왜냐? 전도는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상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살리고 구원하고 가문 복음화하고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전도제자니까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뭔가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오늘 전도를, 오늘 나는 어떤 전도를 실천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되는 인생 이렇게만 되면 틀림없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써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전도의 내용이니까. 구원의 길?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 뒤에 여기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이거 써보는 거예요. 이거 엄청 축복됩니다. 그러든지 제가 매일 전체 카톡방에 제 구원의 길을 매일 써서 올리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길.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좋아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전도 내용 딱 나와요. 맞게.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의 응답을 받자. 형통해야 됩니다. 금년에.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저 형통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치유의 형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개인 치유 받아야 되고 금년에는 가정 치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 있고 행복한 가정, 들어가고 싶은 가정, 이게 금년에 받을 응답이에요. 교회도 치유 받아가지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전도도 되어지고 부흥도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금년에 교회 치유되고, 개인 치유는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치유되냐?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25시의 해가 금년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예. 누가 뭐 한 게 있다고 뭐 못한다 그러냐. 너 아직도 네 살아있다는 거는 사명이 있다는 거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뭔지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 새로 시작하면 돼요. 2023년도 주셨다. 너 새로 내가 기회를 주니까 금년에 새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치유받고 후대도 금년에는 복을 받고 서밋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받아야 되냐. 이삭같이 100배로 복을 받았더라. 100배의 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합니다. 간단합니다. 금년에는 100배의 복을 받는 애. 100배를 받아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니에요. 2배 받아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이삭이 100배 복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이삭만 복을 받아요? 우리도 100배의 복을 당연히 받아야 교회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죠. 하나님, 금년에 저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형통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군요. 그 소리를 불신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설교했어요? 피로 사신 교회, 그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그거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그 메시지 했어요. 하고 이제 그 장로들하고 작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계속 항해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 장소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계속 여기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뭐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별로 없었잖아요. 구브로, 수리아. 그래가지고 두로에서 상륙하니, 예, 두로에 드디어 상륙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 있었냐면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1회는 일주일이잖아요. 7일. 일주일 동안 그 두로에서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팀사역도 하고 메시지도 같이 나누고 교제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잡혀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여러 번 부탁했다는 의미예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사랑하니까 해를 당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거기서 당신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고 당신이 율법도 지키지 말고 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 그런 못된 소리 하는 인간이 있어.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바울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마음에 확정이 돼 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말리겠어요? 이제 다음 주일날 볼 거지만 1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는 사도행전 읽어볼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이 바울은 복음 전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구나. 목숨도 아깝지 않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전략이 아니에요. 이 중심이지. 전도는요, 이 가슴이지. 제가 깨닫기로는 전략 하나도 몰라도 돼요. 영혼을 구원하겠다, 생명 살리겠다는 이 중심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셔요. 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미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때문에 틀림없이 붙잡히게 될 텐데, 붙잡힌다 해도 자기는 지금 로마 복음화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인도 받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같으면 세계 복음화 이제 딱 바라보고 나는 그 일정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난 거기서 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 증거하고 죽어도 좋다.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바울은 이곳에서 두로의 제자들과 작별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향했다는 그 장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무슨 항해 일정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울과 바울 일행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오늘 이 단어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이거 평생 붙잡아야 된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 사람은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 조금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좀 잘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좀 실수해도 쉽게 말해서 봐줍니다. 하나님도. 근데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중심이 틀렸고 어떤 동기 가지고 대들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아무리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가 않아요. 오늘 뭐가 중요한지 깨닫는 날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 많이 하면 복 받는 줄 아는 그런 사람 뭐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것도 보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그래서 우리의 중심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요, 세상에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다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들도 뭔가 잘 보면요, 그 나름대로 그 중심대로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1967년에 중동에서 6.1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시나이 반도에서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을 싹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티란 해협을 봉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박은 통과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선박 통과를 금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먼저 공격하는 게 최대의 방어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세 나라와 붙어버렸어요. 그때 중동이 인구가 얼마냐면 1억이고 이스라엘은 600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20대 1의 싸움입니다.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 가지고 1억 명하고 붙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완승을 거둬버렸어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요, 처음에 공격을 하는데 3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
그 전투기 싹 다 박살내버렸어요. 레이더망에 안 걸리게 50m로 적응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초토화시켜버려요. 무기도 중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중심과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다 짐을 싸는 거예요. 똑같이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중동 지역 이집트 유학생들은 전쟁에 차출될까 봐 도망가기 위해서 보따리를 쌌고,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보따리를 싼 거예요. 이게 바로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20대 1 싸움에서 단 6일 만에 완승을 거둔 것은 물론 뭐 이스라엘 군이 그 전략도 잘 세우고 뭐 하여간 전투력도 좋았다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고 중심이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올바른 중심만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심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한 이 교회를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중심이 중요하지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거는 다음 얘기예요. 많은 일하는 거, 메시지, 전략,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잘생겼냐, 잘 안 생겼냐, 학벌은 뭐냐, 옷 잘 입었냐, 이미지가 어떠냐, 배경이 뭐냐,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 뭐 보는지 아냐? 네 옷 잘 입은 거, 머리 스타일 그런 거 안 봐. 네 중심을 보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heart라고 돼 있다고. 이 heart라는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이 중심이란, 이 한국 단어가 이게 너무너무 좋아. 이 중심이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중심을 보시고 교회를 섬기는 이 중심을 보신다. 나는 어쨌든 이 교회 살리는 사람들이, 다윗이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일생에 성전 건축하겠다.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뭐 아시나 했더니 마음을 아신대. 마음.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 중요한 게 뭐냐? 마음과 뜻이 중요하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억지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기쁜 뜻으로 섬겨. 기쁜 뜻으로. 기쁘게 주님 사랑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너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이게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뭇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사상을 아십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성도가 오직 복음인지 딴 게 섞여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대로 역사하십니다. 일 많이 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중심이 올바르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봐주고 도와줘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움직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역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냐? 이거를 깨달아야죠. 첫째가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복음 중심. 바울은 늘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이익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늘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요 중심으로 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냐, 어느 교회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더 잘 될 수가 있냐, 복음을 더 잘 알고 누릴 수 있냐,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면 돈 많이 버냐, 내가 더 편하게 사냐, 인생 어렵죠. 그냥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니까. 바울은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데도, 지금 죽는다고 해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복음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놨지.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학벌 좋아서 여러분 인생 바뀌었어요? 대학원 나오면 인격 바뀝니까? 대학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고 변화된 것은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 알고 우리 인생이 바뀌었지 뭐. 그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복음밖에 몰라요. 그리고 복음밖에 말 안 해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말하는데 별 감동 없다. 사람은 똑바로 사는데 우리가 찾는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말하는데 그 메시지 또 들려주세요, 목사님. 나 그거 듣고 싶어요. 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도 복음밖에 없어요. 멸망에 빠졌던 나, 저주 가운데 있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렇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나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이 중심을 가졌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너무 사람 인생이 어렵고 힘든,
나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저 사람 살리고 싶어.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복음 줘서 저 사람 살리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돈 준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돈으로 생명 못 얻어요. 여러분, 금년 가문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설날에 일가 친척 만나면 복음 말하세요. 복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갈급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힘을 주고 싶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 복음 전할 이 당시는요, 지금부터 딱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인데 비행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수단은 거의 배가 그래도 빨리 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걸어서 도보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 보세요. 그 당시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할. 딴 거 한 게 아니야. 오직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까지 복음 전하러 가려고 지금 인도받는 거예요. 정말 복음 중심이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과 말과 삶도 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관심이 오직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작정했다. 아주 작정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작정했어요?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했어요? 복음만 말하고 살기로 작정했어요? 예, 아멘 한 사람들은 난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한 사람들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저도요, 바울같이 복음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 내렸어요. 저도 복음만 말해요. 믿어주세요. 예. 바울의 중심은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중심은 언제나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기도 중심.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만날 때도 기도, 헤어질 때도 기도, 진행도 기도, 오직 기도 중심이었다. 여러분, 뭐 결정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합니까? 감 잡아서 탁 결정합니까? 정보만 알아보고 결정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그 중심이 복음 중심이었고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은 기도,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 실제로 바울이 그랬어요.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 언제나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도, 그리고 삶의 전부는 오직 복음 전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깨달았으면 틀림없습니다. 바울팀이 전도에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24시 기도예요. 24시간
기도 속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속에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오늘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도 속에서 보내면 내일 어떤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어떤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24시 기도 속에서 살았는데 다음 주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 글쎄 확인해 보시라고요. 다릅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보내면요, 내일 틀림없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을 기도 속에서 보내면 그 다음 주에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근데 딴짓하고 보내면 딴짓에 맞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일, 어떤 일도 24시간 기도 속에서 진행시키는 걸 배워야 됩니다. 24시간 기도 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평안해집니다. 기도 속에서 진행하면. 그리고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말이 많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 말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평안해요. 그리고 조용한데 힘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뭔가 힘이 있어요. 예.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그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지혜가 와요. 이게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누려야 할 비밀이 다른 비밀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피곤해요. 늘 피곤해. 그냥 어떻게 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기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못 누려지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맨날 피곤합니다. 밥 먹어도 피곤해, 밥 안 먹어도 피곤해, 걸어가도 피곤해, 쉬어도 피곤해. 예? 기도의 비밀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의 비밀 누리면요, 뭔가 힘이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래 안 가요. 하나님 새 힘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 가르쳐 드릴 텐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뜻 뭔지 알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움직이고요. 이것저것 기도 생각 안 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세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럼 흑암 세력 팍팍 꺾여 나갑니다. 그냥 그리스도 부르기만 하는데 그거 엄청난 기도예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게 다 기도라고요.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게 그게 그냥 중언부언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에도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 하니까 이거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이거 하루 종일 엄청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서 나와지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나는 기도하며 산다.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겠다. 나는 기도로 모든 거 하겠다. 언제나 기도부터 하겠다. 기도 중심. 세 번째 바울의 중심은 성령의 인도받겠다는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이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말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말한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실제적인 영입니다.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실제로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예, 어떻게 인도해요? 깨닫게 해줘요. 말씀을 줘서 인도해요. 감동을 줘서 인도해요. 가르치셔서 나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사실은 잘 받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거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나는 성령의 인도받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셔요. 예, 틀림없어요. 나 오늘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 나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받겠다. 성령의 인도받겠다는 그 중심 다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인도하셔요. 근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해놓고 이렇게 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라고 그러면 드리고 가고 근데 마음 딱 결정하고 오후 예배는 나 오늘 안 드리고 간다. 그 마음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기가 있죠. 하여간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오늘 가시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제가 다 있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겠다. 그 중심을 가져야 진짜 축복은 받는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 삼부 예배 드리라면 드려. 장로 받아라 그러면 받아. 권사 받아라 그러면 받아요. 그리고 이거 맡아서 해보세요 하면 두 말이 없어. Yes, sir. 아멘. 아멘, 아멘. 교회에서 무슨 내가 목사님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물론 기도해보고 해야 되지만 목사님 기도 안 해보고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고 그러나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냥 해라면 예.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노멘이 없어요. 아멘 외에는 없어요. 아주 그렇게 결단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시고 다. 형편 말하지 마세요. 이유 핑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만 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받고 진짜 하나님 축복 제대로 받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텔레비 보지 마라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텔레비 안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점점 줄어드네요. 자기 생각 다 있잖아.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 성령의 인도고 뭐고.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너 오늘 텔레비 보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해. 너 오늘 전도 어제 전도에다가 다 마무리 못한 데 있지? 오늘 가서 다시 만나.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가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기 다 안 내려놓으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 근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는 성령의 인도 받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고 인성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서도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까지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이 드로아에서도 문이 막힐 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겠다는 이 중심을 가져야 된다.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든 살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인도해 주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중심이에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지금 머릿속에 짜 있다. 성령의 인도받기 어려워요.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사역에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중심이 올바르고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성령의 인도받는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두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 중심, 기도 중심,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성령의 인도받겠다는 그 중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이 중심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복음과 교회의 가문에는 유익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